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믿음의 아들로 불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믿음으로 나아서 복음으로 길렀던 사람으로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이 디모데와 디도는 남다른 애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한 이 표현은 구약 시대에 모세나 다윗 혹은 선지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존칭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로 하여금 디모데전서를 마치면서 몇 가지 교훈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모두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하고 따르고 취하라. 이는 다 명령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이것들이란 당시 영지주의, 즉 이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상반된 다른 교훈입니다. 이것들은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가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피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 그 사람들의 말재주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이미 준비하고 철저히 연습을 통해서 이미 익숙해져 있고 숙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번 말꼬리에 잡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하니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결국 이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하라고 합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 사람들을 한번 따라가 보았다고 합니다. 따라가서는 밤새도록 열띤 토론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물었습니다. 뭐 하러 따라갔느냐?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괜히 불쌍해서 한번 따라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불쌍한 건 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이 굉장히 엉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엉뚱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따라가 본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23절과 디도서 3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은 피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퓨고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도망하다, 피하다, 사라지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피한다고 해서 불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움에서 진 것처럼 졌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피할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피할 것은 피하는 것이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게 피할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고 복음은 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고 명령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은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 이 6가지는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사실, 더 나아가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 이것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대상,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참아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남들 신호 위반할 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신호를 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 쓰레기를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 더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입니다. 온유는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이것들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다의 헬라어는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뒤쫓다, 추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6가지 이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추구해도 후회가 없는 삶입니다. 이 삶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믿음과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취하라. 무엇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취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물은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물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셨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잡다, 붙잡다, 돕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은 한마디로 잡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이미 값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잡고 못 잡고는 우리의 몫입니다. 영생은 잡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믿음을 위해서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입니다.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과 더불어서 치고 박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과 치고박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싸움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어떻게든지 피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졌다고 해서 오늘 포기하느냐? 아닙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 우리는 꼭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괜히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심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꿈틀거리고 자라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마저 시험하려 했다면 저희들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이 모든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현재 터키에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피하고 따르고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특별한 무언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을까,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켰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매일같이 말씀대로 살려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유혹들이 엄습해 왔을 텐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그의 믿음이 이겼다, 승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겼습니다. 그 비결은 믿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피할 것은 피하게 하고 있으며, 따를 것은 따르게 하고 있으며, 취할 것은 취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디모데에게도 말씀 즉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읽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싸움은 보이지 않는 선과 악의 싸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싸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지금 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저와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곧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적인 무기는 믿음밖에 없음을 결코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웠던 천사 찬양대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한 곡이 오늘 하루의 간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 또한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